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부르시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축복산에서 팔복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고 완성된 나라에서는 완전히 누릴 수 있는 복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살 때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또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형입니다. 현재 천국이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완성된 나라에서 완전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은 3인칭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3인칭을 통해서 팔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다음에 13절로 16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는 2인칭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니까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은 방부제로 사용되고 맛을 내는 데 사용되고 화평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을 뿐이고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는 이 세상은 어스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는 월드를 사용합니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라이트다. 사내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이 빛은 말 아래 두는 게 아니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램프 스탠드. 등잔 위에다가 이 호롱불을 올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앞에 착한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소금과 빛은 착한 행실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 가운데 살고 복음 전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밑바닥에는 착한 행실이 기초가 될 때에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고 잘 제자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유교 도덕이 무너지면서 복음 전하는 바탕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주사파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것이 복음 전하는 바탕을 많이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눠줌으로 복음이 잘 전해지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난 인도 갔을 때 피터랑 한 교회를 짓는 데를 갔어요. 그 지역은 보니까 이제 다른 주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힌두교 마을이었어요. 비하르주에서 온 사람들인데 코로나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일터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노동자들인데 피터가 먹을 것을 많이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이제 힌두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어가지고 티베트에서 온 신학생을 그곳에 목회자로 이렇게 세우고 오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미션 스쿨을 하는데 이 미션 스쿨 때문에 그 주변은 또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아이들이 와서 또 공부도 하고 복음도 듣고 말씀도 배우면서 또 이슬람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이 바뀌는 거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피터는 DNA를 제일 먼저 가르쳤어요. 반모 피터와 데로밀러가 세운 DNA 사역, 지역 사회를 섬기고 착한 행실을 하고 지역 사회 자원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개발하고 여기에 바탕을 두고 이제 선교를 하는데요. 참 좋은 일들이 많이 나요. 착한 행실. 우리가 이 주변을 복음하고 세우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운대 기독교연합회에서 삼계탕 내일을 이제 제가 회장할 때 가지고 가서 우리 교회 하던 거 같이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올해는 이 사역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나눠줄 때에 그 사랑이 흘러갈 때에 사회는 밝게 됩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할 수 있으면요, 우리 이 사회에 가장 낮은 사람들을 1년에 몇 번씩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예전 같으면 보육원이나 이런 양농 같은 데 좀 몇 번씩 간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분들을 이제 섬기면 사실은 학생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 선교지도 이제 어려운 지역 가보는 것도 필요해요. 어려운 지역에 가보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착한 행실과 함께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민도 하고 비전도 갖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랍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destroy,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 purify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완전하게, 가득하게 하다, 성취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을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정기 선지서는 이제 역사서를 말하고 후기 선지서는 선지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구약은 성문서까지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러 온 게 아니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이 신약보다 3배 더 많습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에서는 보게 되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은 도덕법과 시민법과 제사법, 율법은 3개의 법으로 되어 있는데 도덕법은 십계명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십계명은 지금도 그대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속에서 재해석을 해야 되죠. 아니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신약에는 주일을 지키라고 바꿔야 돼요. 안식일은 선지 창조 기념이에요. 주일은 부활 기념일이에요. 도덕법은 계시의 발전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우리가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시민법은 이제 유대인 사회에 주로 적용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그 나라에 맞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법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완성했어요.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갚았다. 구약에서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고 화목제물로 드려지고 속죄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 완성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법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은 폐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됐단 말이죠. 이 관점에서 구약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구약 말씀을 잘 안 전합니다. 또 구약을 읽으면 쉽지는 않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약은 주로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포커스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대부분 구약에 있어요. 바울도 율법학자였고 구약을 복음 안에서 많이 풀어서 서신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을 다 복음의 관점에서 풀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지켜지는 게 중요해요. 사실 제가 구약을 전공하면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복음의 관점에서 다 풀 수는 없을까? 이걸 많이 고민하다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구약의 말씀이 하나도 폐해진 게 없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 지켜지는 것.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답니다.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제일 작은 단어가 요도예요. 좀 비슷한 요 단어인데요. 여기 1점, 영어는 JOT, 요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점을 말해요.
일핵은 뭐냐면, 핵이란 말은 영어는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 단어가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거를 줄을 그어서 구분을 해요. 이걸 핵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이 다 이루어진단 말하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영어 성경 읽으면 필풀이라는 단어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완전하게 된다, 다 이루어진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점 하나도 단어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 핵 하나도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구약 말씀은 그대로 다 완성되고 다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씀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옛날 거니까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 못지않게 구약 말씀도 읽고 삶으로 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것이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제자 삼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받는데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상의 가장 큰 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안 가르치고 작은 것은 빼버리고 구약은 빼버리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가장 작다고 일컬음 받는데요. 근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며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예수님이 완성한 관점에서 가르치는 자, 그리고 행하는 자는 더 딱 한다고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천국에서 제일 큰 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가지고 제자 삼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서 상이 제일 크답니다. 우리가 재정도 선교를 위해서 쓰고 선한 일을 하는 데 쓰고 섬기고 나눠주는 데 쓰고 인재를 키우는 데 쓰고 같이 있는 거죠.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 마지막 남는 거는 하늘의 상이에요. 이 땅에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두고 가야 돼요. 우리 시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재정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셔서 제자 삼고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죠. 하늘의 상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상을 좀 풍성히 크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인생에 맞춘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간정하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락의 면류관, 이 면류관 받는 사람이 하늘에서 큰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최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죠.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행복을 바라봐야 되죠. 이 땅에서 내 좋은 대로 사는 삶이 행복의 초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갔을 때 뭔가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 예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이 많은 사람이죠. 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죠. 우리 이 땅의 행복을 넘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보통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가야 돼.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말씀을 내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믿음과 삶은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정윤호 박사하고 믿음과 행함에 대한 토론을 좀 많이 했는데 저는 굉장히 제 마음에 담겨지는 게 뭐냐면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를 같이 읽어보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막대기로 말하면 이쪽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쪽을 더 봐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이걸 보는 거. 하나 연결되어 있는 연결.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를 할 수 없어요. 이 히브리 사고예요. 나중에 헬라 철학 가지고 성경 보면서 이걸 분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해석이 돼버린 거야. 이게 서구 신학이 된 거예요. 서구교회 다 무너졌잖아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하면 안 돼요. 이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서기관은 율법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대로 살리는 하나의 세프리트, 분리된 사람들이기도 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이기도 해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구약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근데 본질보다 형식에 중점을 뒀어요. 예수님은 이 형식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화가 있다 그러면서 본질을 파고듭니다. 본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은 완성을 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으면요, 밖에 나가서 채소를 한 포기 팔잖아요. 그거까지 11조예요. 학생들 말하면 용돈 1,000원 받았잖아요. 100원 11조예요. 아니 100원 받았고 10원 11조예요. 그렇게 철저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내면의 본질을, 정신을 버렸다는 걸 예수님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형식도 필요하고 본질도 필요하다 이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형식에 외식하는 신앙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장 그들은 인간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성령만 따라가면,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늘 성령에 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완성한 것들이 내 속에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완성된 말씀이 성령 안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게 되고요. 하늘의 상이 크게 됩니다. 구약이 뿌리라면 신약은 꽃이고 열매다. 저는 구약과 신약을 놓고 많이 씨름을 했는데 뿌리와 열매를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뿌리와 열매는 분리를 할 수 없잖아요. 뿌리가 없는 열매가 어디 있겠어요. 또 뿌리만 있으면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허전해요. 그래서 신약은 구약을 완성했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했는데
재림하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다 통합이 되죠.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약 말씀을 예수님 만나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또 예수님 완성된 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 지켜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완성된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삽니까? 하늘의 상이 크기 위해서. 하늘의 상을 크게 받는 것이 최고 행복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 전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며 지하 삼는 것, 그리고 착한 행실을 하는 것, 여기 내 인생의 벚꽃을 맞아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좀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행복을 너무 영광스럽게 살아봅시다. 착한 행실을 바탕에 둬서 복음 전하고 완성된 말씀을 지키면서 또 가르치고, 그래서 하늘의 상이 큰 오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약한